줍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17장 16절 20절 됐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명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과 감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실천하는 다윗.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시련과 연단 속에 오랜 시간 동안 두셨는가. 또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시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되잖아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에요. 우선이에요. 기초입니다.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중심이에요. 그게 기쁨입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슨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왕이 되어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너는 지을 수 없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한 다윗을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허락하는 것은, 건축하는 것은 허락지 않으셨지만 왕조, 그 왕위를 자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게 하셨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또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 이런 영원한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는 맡겨도 되겠다.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이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뢰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뿌르해봐 하시거든요. 테스트해 보시고, 그래, 그 정도면 내가 너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맡겨도 되겠다. 맡겨도 되겠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6절에 다윗,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시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있는 그곳에 가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경건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기도의 초점이 자기 자신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너희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어떠하신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기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것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잘 아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게 기도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 그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태도, 그가 드려지는 기도,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혹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어떤 것이 진짜 기도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쭉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가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시편이다. 찬양 아니겠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죠. 시편은 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요. 교제가 있다. 그가 드려지는 기도.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의존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을 물을 정도로 겸손했고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런 기도 처음 시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느낄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시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이 처음 시작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그렇지 않는 기도 받으실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요. 관계, 만남, 교제, 이런 것들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진실한 기도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오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나는 누구며 무엇이기에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셨나이까?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막내로서 그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은 어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자가 되어서 왕위를 또 그 후손에게까지 계승하시겠다고 하시니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 말씀은 자신은 이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 자격이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과 은혜의 관계.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왕이 되게 하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왕위를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다고 하시니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존귀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들어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다. 이 다윗의 그 중심이 아주 겸손하고 진실하잖아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주님이 연단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연단의 이유와 목적이다.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떠한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이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과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함께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 저희들이요. 지금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 왕위가 이 땅에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함께 일으켜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구원, 은혜, 우리의 위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이거 우리가 인식하고 있나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땅에서 그저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게 주어지면 은혜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천박하지 않습니까? 예?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왕이 부럽습니까? 예? 이 땅에 대단한 권력자가 부러워요? 그러다가 영원히 버려질 인생이 뭐가 부럽습니까? 그런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이거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다윗과 같은 이런 신실한 감사와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전히 불만이 많아. 뭐가 맨날 부족해. 부족하다는 건 다 욕심입니다. 정욕이에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철저하게 정욕적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윗의 이 기도와 감사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그 왕의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겸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18절, 19절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는데도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죠. 성전 건축을 해서 내가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이런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는 약속을 받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영원한 하늘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앉히게 하시는 이게 진짜 존귀한 자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존귀한 자로 여기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18절로 19절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고백한다. 보세요. 18절 19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계속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죠.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의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뜻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노예는 자기 주권이 없어요. 그냥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에베드. 나는 주의 노예입니다. 왕인데 왕이면 절대 주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노예라고 고백하다. 이 겸손이거든요. 이런 겸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윗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사야서 42장이죠. 1절 이하 4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모습, 그가 하실 사역과 내용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종이 바로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같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종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셨는데 다윗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분이시지만 그리스도이시지만 천한 종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요. 자기 인식,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나는 종으로 노예로 왔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한 사람이지. 예수님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되어주소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는 종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종이라는 사실. 다윗과 한번 연결해서 묵상해보세요.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나는 종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적이 없어요. 철저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이게 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같은 단어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철저하게 종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다윗의 모습과 같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로 이어지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이게 종입니다. 종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한 자로, 출세한 자로, 유명한 자로, 존귀한 자로?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아주기를 원합니까? 종.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하면 목사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살아도 되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의 종만 종이고 나머지 성도는 종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정체성. 주의 종이라는 생각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거죠. 종에게 맡겨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거든요. 종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묵상했죠. 종의 자세, 종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종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 겸손이 없으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두 번째, 충성을 다해야죠. 하나님 주인의 말씀에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고, 세 번째, 은혜에 대한 감사. 잊지 마세요. 이 종이라고 하는 고백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종인 거예요. 종인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언제든지. 충성을 다해야 돼요. 충성.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충성이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 많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충성이지. 그 다음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 잘 묵상해 놓으세요. 내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 않나? 내가 충성하고 있나? 내가 겸손한가? 이게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19절, 20절이죠.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 모든 게 다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뜻에 자기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 주님의 뜻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자기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꾸. 주님의 뜻인데. 오랫동안 시련과 연단을 당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고, 이 시대에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 주의 종들은요, 자신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로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게 진짜 종이죠. 오직 한 주인, 한 하나님만을,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종이 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무슨 신이라도, 다른 신이라도 좋다. 나에게 복을 준다면 내가 그를 따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해 가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신의 능력이 우상이 돼서 말이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충성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절대 주권자인데 그는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은 종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충성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이건 뭐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겠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뭐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하늘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는 엄청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존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충성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